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서로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령이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충만한 생명과 성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되시오며 주님은 또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었네. 외인들이 장막에서 한국 소리 들려오니 우리들이 무슨 소리 높이 높이 들리더니 그 손으로 우리에게 승리 이루어 주셨으니 죽지 않고 내가 살아 주님 업적 선포하네. 주님께서 이 몸에게 엄한 징계 내리시나 그렇다고 죽기까지 버려두진 않으시리. 구원의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련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께 감사드리련다. 이 문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니 외인들아 이곳으로 들어갈지어다. 나의 간구 들으시고 주님 구원 베푸시니 주님이여 제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다 버리노니 집 지을 때 요긴하다 머릿돌이 되었다네. 놀랍도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일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눈엔 기이하게 보인다네. 이날은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날 우리 모두 즐겁구나. 주와 함께 기뻐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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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침묵하며 한 주간의 후무를 돌아봅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비추시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허물, 진실하지 못한 행동들, 또한 알지 못한 채 지은 모든 허물을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주님 참으로 자비가 넘치십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이처럼 찬란한 새 생명의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건축자가 쓸모없다 버린 돌을 주님은 소중히 들어 성전과 대궐의 주춧돌로 삼으신다. 그 증거가 오늘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둘째 열매라고 하셨으니 오늘 부활하신 첫 열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힘차게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 우렁찬 노래를 듣고
악한 바이러스들이 떨게 하시고 지구촌을 뒤덮은 어둠과 공포는 물러가게 하옵소서. 다시 이 아름다운 들과 산마다 한방 숨을 머금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김경재 목사님께서 온 우리를 향하여 부활의 힘찬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마다 주님께서 온 생명을 위해 보내신 사랑의 편지가 되어 하늘의 드높은 뜻을 전하고 온 우리를 깨우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돌아보시고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며 찬양하는 입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첨가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김경재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편지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렇게 별칭의 이상스러운 바이러스의 대재앙이 전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은 전혀 다르다고 그러죠. 바이러스는 세균처럼 독자적인 자기 번식 능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생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물이 아닌 그런 중간식의 이상한 미생물 옷이다. 이것이 건강한 생명들의 세포에 들어가서 그것을 숙조로 삼고 자기를 번식하면서 본래 기숙했던 본래의 숙주 세포를 파괴시켜버리므로 질병을 앓게 된다고 의사는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있지 않은 것, 살아있는 생명체 같으면서도 생물이 아닌 것, 그 중간에 있는 것, 어두움과 깊은 곳에 있는 것, 과학자들과 모든 생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저 밀림속 깊은 곳에서 수백만 년 동안 야생동물 몸속이나 식물 속에 있는 듯 마는 듯 있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탐욕의 개갈스러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파헤치고 뒤집고 그들의 사는 집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인간에게까지 이렇게 전염이 돼서 인간의 몸 세포를 숙조로 삼고 경험하지 못하는 질병을 우리가 앓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생물이면서도 생물이라 할 수 없는 것, 이 중간치기, 이것의 비밀은 참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연구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코로나19 이 사태는 이번이 끝나면은 다 지나가버린 한때 있었던 그런 인류의 재앙이 아니라 마치 2차 대전 끝난 뒤에 2차 대전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듯이 문명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그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든 것들이 그 밑둥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하도록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죠.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기껏해야 고상한 예수라고 하는 연자라고 하는 한 위대한 사람의 죽음과 그것의 윤리적인 반응 외로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피고소인으로서 붙잡혀서 이제 항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부활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대 총독, 신임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호통치면서 뭐라고 내뱉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기를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고린도 26장 24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테네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부활? 그게 무슨 소리야? 저게 말이야 소리야? 이랬다는 겁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 몇몇 사람만이 그 희한한 소리에 관심을 가졌는데 아레오바고 관원으로 있었던 디오누시오와 따미라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몇몇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사도행전 17장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이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그것은 조롱감이요 야유의 대상이요 미친 사람들 광신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부활신앙에 관하여 관심이 없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살아생동하는 부활신앙이 우리들의 몸속에 편지처럼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영의 편지로 읽어야 하는데 죽은 교리문서, 신학적 논문, 그럴싸한 4월의 문화잔치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양에는 불교가 번성해서 4월 초파일이 되면은 금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재앙 때문에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불교 제등행렬이 종로 내거리를 지나가죠. 불자이든지 불교 신자가 아니든지 그것은 큰 구경거리입니다. 그처럼 기독교 부활신앙도 종교의식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문화 행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으로 서고 넘어집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진짜나 가짜냐,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왜 부활신앙 앞에서,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조롱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부활신앙을 참으로 믿고 생명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부활신앙을 입으로 전하는 신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 자체가 부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건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전에 있거나 신앙문서나 교리 신조 형태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먹물로 종이에 씌어진 부활 메시지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먹으로 종이에 붓으로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 마음판에 쓴 증언이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참으로 고백하고 축제로 즐겨야 하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거북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그의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이제 많은 알을 낳기 위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바다 모래사장으로 올라와서 알을 까는 모습을 우리가 내추럴 지오그래피 채널 같은 데서 보죠. 힘들게 모래를 1m가량 파고 100여 개의 알을 낳아놓고 모래도 없고 자기는 할 일을 다 해서 이제 떠납니다. 때가 되면 이제 모래의 따뜻한 온도와 햇빛과 그 모든 것이 이제 작용을 해서 얼마 지나면 거기에서 새끼 바다 거북들이 수십 마리가 끼어져 나옵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어미 거북이 낳았을 때 그 단단하고 아주 두꺼웠던 알의 껍질이 아주 얇아지고 종이처럼 휘어져서 그것을 뚫고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에고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래 스위스 의사였습니다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된 히블러 로스는 사후생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책을 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죽음을 나방이가 자기 고집을 뚫고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여 창공을 날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크게 다름이 없다. 그런 비유를 했는데 그 누에고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 부활절날 아침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누에고치를 길어서 그러는 이 잠사업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요한 생산업이었습니다. 기록에 하면 중국과 한국 같은 곳에는 2~3천 년 전부터 이것을 정부에서도 장려를 했습니다. 농부들은 뽕나무를 많이 길렀고
그리고 노예고추를 쳤습니다. 노예고추라는 뭐냐면 일종의 나방이 종류의 번데기가 누에라고 하는 그 고추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깨어나오면은 부화해서 일정 기간 동안 뽕잎을 먹고 자랍니다. 뽕잎을 실컷 먹고 사람 어른의 검지손가락의 2배 정도로 크게 되면은 몸이 투명해지면서 더 이상 이제 뽕잎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고추집을 지으려고 머리를 쳐들고 애를 씁니다. 농부는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벌레가 고추집을 지으려고 하는 때가 됐구나 하고 누에 고추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투명한 그 몸에서 이상스러운 신비로운 반액체의 실이 뽑아져 나와서 이제 우리가 땅콩같이 생긴 그런 하얀 누에 고추를 짓게 되고, 그놈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변모를 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물처럼 나왔던 그 고추는 이제 새하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서서히 몸의 형태 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그 번데기는 이제 나방이가 되고, 마침내 이제 때가 되면 뇌 고추잎을 뚫고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사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기 전에, 나방이로 그것을 뚫고 나오기 전에 뇌 고추를 뜨거운 물 속에 담아서 이제 실을 역순으로 차서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주실을 만들어서 옷감 중에서 최고의 옷감이라고 하는 비단옷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럽에도 중세기에 수출이 되고 큰 농가의 수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비유로 말을 하자면은 부활과 관계돼서 바로 중요한 진리를 뇌고추 비유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 건물을 비유로 해서 온갖 형태의 종교적인 교리나 의식이나 의례나 그리고 논문이나 신조 교단의 조직체들은 그것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고 호자회에서 뇌 고추 칩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일 뿐입니다. 그런데 뇌 고추가 보기에 그렇게 하얗게 빛나고 고급 실의 원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농사짓는 사람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죠. 돈 벌 욕심으로 비단 옷감 생기게 되는 그 고추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 벌레가 살아서 서서히 형태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농부들은 말을 합니다. 첫째는 뇌 고추집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제 눈이 생기고 날개가 생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햇빛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햇빛이 전혀 없으면은 나방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촘촘히 땅콩처럼 실로 만들어진 집이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맑은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뇌고추 아래 번데기가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햇빛 온도와 맑은 공기의 흡수, 이 2가지가 번데기가 번데기로서 죽지 않고 창공을 나르는 나비로 환생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가 존재한다고 할 때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뇌 고추칩에 불과하다면 그 속에 시대정신이, 새로운 사상운동이, 신선하고 창의적인 영성의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정통주의를 차치하면서
극우파 정통주의 교인들로서 그 스스로 숨쉬기와 그리고 따뜻한 햇빛 받기를 거절하고 그 옛날 1세기에 16세기에 19세기에 지녔던 신학 교리 전통만을 고수하겠다고 정통 신학주의자, 성경 문자주의자, 수구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독교는 결국 공중을 날아오르는 나비의 변신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뻔뻔뻔데기 단백질 풍부한 간식거리입니다 라고 골목에서 파는 그런 간식거리로 전락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먹을거리가 많아서 단백질 보충하려고 번데기를 사먹는 사람조차도 없듯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단백질 보충에 간식거리만 또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 수화성 생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인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 산에서도 말고 하는 이 산은 그때 앉아서 같이 대화하던 곳이 사마리아 지방이었는데 사마리아 지방에 느림신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못지않은 훌륭한 성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본래 제2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의 유대인들도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변질한 더러워진 몸이니까 그 헌금 안 받겠다 거절을 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고 성전도 따로 짓고 그들의 성산도 따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성전이 자기들의 성산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형국이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아, 내 말 잘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21세기에도 예루살렘은 말씀이 많은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황금사원을 그곳에 짓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살고 있고 산헤드린이 있는 정통 유대교의 총본산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외향적인 것, 전통적인 것, 겉으로 휘황찬란한 것일 뿐 그것들은 모두 기껏해야 누에 고추집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서서히 자라면서 형태 변화를 이뤄가는 살아있는 나방이와 나비의 몸뚱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육체는 그 본질이 흙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적 원소들입니다. 부활은 죽은 육체로 다시 살아나서 붕대로 몸을 칭칭 감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나사로에 다시 사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시체 소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을 것입니다.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덧있는 우리 속사람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DNA, 예수를 DNA로 가진 크리스찬의 속사람, 그것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인 몸을 덧입혀 주신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질적인 형태 변화, 트랜스뮤테이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서 영적 몸으로서 덧입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말 굳게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부활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노예고치 줍에서 번데기로서 영원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형태 변화를 조금씩 이뤄가듯이 고추즙은 이제 점점 얇아져 가고 알껍질도 부드러워져 가서 종이처럼 찢어지기 쉽게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신자들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곧 하나님의 편지이듯이 크리스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세계적 재앙이 지구촌에서 지나고 나면 이전까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서 거듭난 신앙 공동체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 정의, 평화를 실현하는 불기둥으로서 교회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대재앙은 우리에게 깨닫는 기회를 줍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신자유주의도 과학만능주의도 강대국 20개 정상들의 모임도 시진핑 트럼프의 국가주의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세포 형태를 온전히 갖추지도 못한 세균만도 못한 바이러스 공격 앞에 한 달이면 지구촌에서 멸종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들이야. 교만을 거두고 겸손하라. 단순하게 살아가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생태계를 존중하라. 일상성 속에서 있는 소소한 것과 작은 감사와 기쁨에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절의 편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각종 정치적인 이념들, 사회주의가 어쩌네, 자유주의가 어쩌냐 하는 이 모든 정치인들의 말장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캐캐먹은 허울뿐인 이념 논쟁에 불과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독교도 변하고 인류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성적 교회임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 특징을 마음에 지닙시다. 첫째, 겉에 드러난 수량적 크기나 외향적 모습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지 맙시다. 둘째, 삶은 단순하게 진실성으로 살아갑시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일들, 소소한 일들, 친구들과 벗들과 교인들의 만남 속에서 찬송가라 함께 부르고 성경을 읽는 그 속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시다. 서로 밥상을 둘러앉아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곳이 하늘로 통하는 직통문의 입구임을 우리가 자각합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의 여러 생명의 종류를 존중하고 인간 공동체들도 서로 배려하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얽혀야 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고 정의가 평화로운 생명 공동체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왜 성경이 그렇게 누차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앙은 재앙이면서
우리에게 부활하라고 부르는 그 어딘가서부터 오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고추집 안에서 너의 번데기로 굳어지지 말고 변화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라고 부르는 부활의 독촉 편지로서 오늘을 우리가 맞이합시다. 모두 건강에 조심들 하시고 4월 15일 선거에도 다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셔서 올바르게 국민의 책임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주신 대로 받은 바 말씀에 감사의 응답을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돌아오시면서 악수하시고 한 주간 평화 빌어주시고 또 축복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절 대주일인데 교회마다 예배당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쁜 감각 가정에서 주변에서 잘 나누시고 즐거운 주일 마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희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앞으로 시대는 코로나19 이전 이후로 나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건지 어떤 공동체가 될 건지 우리 누에고치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앞으로 모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병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하셔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목소리가 짱짱 하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내년 부활주일 설교도 미리 부탁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네, 이 시간에 김병재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부활절 인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늙은 목사가 부활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고모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부활절은 정말 놀랍고 불가사의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다른 모든 위대한 세계 종교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신앙이요 고백이요 생명입니다. 이 부활절의 생명이 아무리 코로나19의 세균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이상한 것들을 공격 앞에 떨고 있는 이 위기시대에 움츠리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기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큰 호흡하고 감사하고 기쁜 축제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계기를 당해서 정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만나는 형제 간의 만남과
우애와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대화하고 밥상에 둘러앉아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가볍게 된장국을 같은 숟갈로 한 그릇에서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일상성에 대한 거룩, 일상성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예민한 감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류가 지구 위에 흩어져 산 이래로 각 대륙마다 지역마다 큰 질병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처럼 온 지구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은 모든 지구촌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위로와 소망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소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사교 작은 교회 이 지극한 작은 공동체 구성원들, 그 가족들, 그 가족에 소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온 세계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를 온 우리에 보내주시옵소서. 붕괴된 기후, 상한 생명, 절망한 영혼이 주님의 숨을 받아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당신들은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저희가 삶에서 거둔 모든 열매가 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바쳐오니 성령이시여 이 예물을 성별하시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어 주님의 귀한 일에 써주시고 정성껏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평화와 기쁨,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뜻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구원의 잔치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작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무궁한 생명과 거룩한 뜻을 담아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간직하며 늘 사랑과 감사와 자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은 거룩하십시오.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생명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이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